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끄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뿌려져서 결실을 맺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지방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미국 지방의 믿음의 에일랜드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영어를 쓰지 않는 랭귀지 패스터들 모임이 있었어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참여했고 한국 목사님 말고도 미얀마, 버마에서 피난 오신 피난민들 중에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친이라는 그 친 목사님과 두 분의 또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고 또 대만 교회 또 여자 집사님이 참여했고 또 한국 목사님 여러분 또 여러 하여튼 랭귀지 패스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한국 교회 본교회는 지금 2세 교회입니다. 그런데 2세에 자녀들의 부모님이 있어서 거기 부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1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1세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목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우리의 20년, 30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교회 그렇지 않겠지만 그 중에 저희 중에 어떤 교회들은 저희 2세가 주교회가 되고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 어르신이 돼서 제가 30이면 8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 가면 저희 2세들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일학교들 오늘 와서 찬양을 했는데 몇 명이 저희 모였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뭐 3명 있는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교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2개가 남는다는 것이 요즘 통계예요. 계속해서 교회의 교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아주 열심히 허구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직접 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EM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미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희가 꼭 남겨야 되는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유산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춘을 목회하시는 닥터 카이라고, 그분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막 만났던 두 분의 네팔 목회자와 이 춘 목회자가 다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이가 6이, 제가 그래서 잠시 기가 죽었습니다. 2명만 더 낳을 걸. 전도 못 하는데 자식이라도 열심히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투자해서 저에게 좋은 미래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서술을 할 때 졸업 논문의 주제가 누가복음의 제자도라는 주제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 중심 구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급진적으로 포기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측근 제자도 있고 그 주변에 무리라고 불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저희가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특별히 이게 주일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몇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도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신 분이세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저희가 믿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앞서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고 있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저희가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한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이유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일째 살아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알고 죽음의 장소로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했고 복음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전파되도록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저희가 다음 주일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세요. 근처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발견할 텐데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자 근처 마을에 마침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진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풀다 보니까 또 주인들이 당연히 왜 풀려고 하느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자 제자들이 그냥 보내줬어요. 아주 암호 같은 얘기예요. 무슨 암호를 이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의 마음도 이미 감동시켜 주셨고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도 예수님의 권능이 이미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이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언되고 있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한 구원자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어요. 왕에게 올린 것은 말입니다. 그렇죠? 적토마를 타든지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 탔던 그 아름다운 명마를 타든지 그것이 왕에게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정복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두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한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 번역에는 몇 가지 말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딱 한 가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말은 사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에서 출발이 된 말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제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미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 받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제자들 부르신 부름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보내심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3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다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는 문제. 침묵하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나귀 새끼라도 풀러가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저도 지난주에 또 미용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미용사가 잘라주었어요. 미용사가 바뀌었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집 딸 8살짜리고 이름은 세라 현진이고, 제가 가면 여러 가지 신상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이민사에서 주일날 일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일 수 있어요. 그 동네 나귀 새끼가 하나일 수도 하나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어디 가야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풀어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했다. 저희 모두도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찬양해 보니까 예수님을 섬긴 얘기와 예수님을 찬양한 얘기가 두 가지 다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자, 나귀 새끼는 안장이 없었으니까 안장을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 2개를 각자 벗었으니까 2개가 되겠죠. 2개를 나귀 위에다 깔았습니다. 저희야 겉옷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은 겉옷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전대도 없었으니까 제자들의 유일한 재산이 겉옷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이. 또 하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명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역시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길 위에 예수님 가시도록 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이야 빨간 카펫, 레드 카펫을 깔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를 폈다는 얘기는 생략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나귀 새끼가 밟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께 포기하고 자신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밟으시도록 허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존중해주며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이나 짐승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었어요. 그 성을 말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이심을 친히 그냥 눈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송한 것도 예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본 바 하나님께서 하신 능한 일을 찬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능한 일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라는 찬양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이방인이 썼던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인 호산나를 생략하고 다른 찬양의 내용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온 제자들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온 무리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저희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자신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무리가, 적잖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은 호산나 찬송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나오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은 누가복음 전반부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찬양과 아주 비슷합니다.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은 똑같은데 두 번째가 다릅니다. 2장 14절은 땅의 평화인데 오늘 제자들의 찬양에는 하늘의 평화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도시를 들어가고 계세요. 킹 오브 살렘,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별명이 킹 오브 살렘, 살렘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뜻 자체가, 그 말의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구원자를 배척하는 일이 며칠 후에 있을 것을 제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 보내주신다는 그런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면 평화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선생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은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메시아를 찬양할 것이다. 엄청난 선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무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호산나 찬송이.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열광하는 무리들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도 증기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출신이 또 예수님의 고향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앞서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자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다가 그 열광은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더 좋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무리로 남아있든지 그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진짜인지 아니면 잠시 열광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껍데기 신자인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소유를 희생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네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중에 세 가지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소유를 희생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하면 나머지 세 가지 질문도 다 아멘하고 대답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합당한 영광을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꼭 아멘으로 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겼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바나바를 예로 들겠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워낙 위로를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메가처치고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나바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들이 억지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자발성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불타고 있는가? 사도행전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희생했고 형제 자매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자발적으로 소유를 희생해서 서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에 기도하셨던 내용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저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자매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희생해서 서로 섬기시길 저 보지 마시고
서로 섬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서로 사랑함을 실천함으로 저희 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교회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멘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다 아멘함으로 순종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희생함으로 섬겼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서로 섬기시기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왕으로 합당하게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로 기억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하시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저희의 세상의 소유를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며 우리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섬겨서 우리 소망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마음의 눌림으로,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세밀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 그 사명에 아멘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